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19장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힘들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쳤었어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곳에 갔더니 별별 사람들이 다 쫓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로 변했어요. 자객도 변하고 자객을 보냈던 사울 왕도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다 예언하는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20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누구한테요? 요나단한테 갔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은혜가 충만했고 원수까지 쫓아왔지만은 그 원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지. 계속해서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왕도 예언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20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부터 뒤에 있는 말씀을 쭉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사울 왕도 어디에 있어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왜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떠났고 사울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20장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힌트를 딱 준 거예요. 왜 그 길을 떠났을까?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야만이 20장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곳이지 삶의 현장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영적 에너지를 얻는 곳이지 삶의 현장은 아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9장 누가복음 9장이에요. 1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9장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변화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인지 매미산인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전 그냥 편리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한 것 때문에 그냥 우리는 통념상 보통 변화산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참, 여러분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기도라는 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기도하러 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사람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세 사람, 핵심이 되는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데리고 갔어. 나머지 사람들은 할렐루야 잘 됐다 그냥 잠잤는지도 몰라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세 사람 또 결국은 산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 사람 또 잠자요. 주무시려고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에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 자, 제자들 또 이래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는데 그 중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엄청난 황홀한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뭐가요? 용모가 변했대. 이 용모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요, 얼굴 모양이 변했대요. 얼굴이. 그 다음에 옷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대.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하고 얘기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정도 먼저 계셨던 분 아닙니까? 1500년 전에 하늘 날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셨어. 엘리야는 아합 시대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주전 870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모세, 한 870년 전에 이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하늘나라의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황홀한 체험을 했어. 도저히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려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3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7절. 이튼 다 같이 37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어디에 살고 싶었어요? 산 위에 신비한 체험을 했던 이 변화산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했어요.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래. 여기만 있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날 산에서 뭐 했다고요? 내려오셨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려와야 됩니까? 그 얘기가 또 계속해서 거기에 기록됐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 얘기가 거기에 기록됐어요. 내려오니까 누구가 있어요? 37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산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다면, 교회에서 이런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38절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 큰 무리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이 이상해.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고,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을, 이런 아들을 밑에 있던, 기도하지 않았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고쳤어요. 3명의 제자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큰 무리가 있어. 그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찾아왔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각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원한 그런 생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고,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은혜가 충만했던 라마 나요스를 왜 떠났을까? 조금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되고 교회는 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변화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찬양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했다면 그 묵상한 말씀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라마 나요셋에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깨달았어. 그러면 다윗한테 가서
미안하다 야, 내가 괜히 너를 죽이려고 해서 의심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화답하고 용서를 해줬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좋아.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 라얏을 떠났을 거예요. 결단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삶의 현장으로 두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5절 본문.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다윗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관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달 초하루에서부터 며칠 동안은 무슨 회의가 있었나 봐요. 식사를 하면서 고관들의 회의가 항상. 다윗이 이 초하루 회의에 꼭 자기가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화해를 했고 분명히 그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장 26절. 사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다윗이 그날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다윗이 꼭 가야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 갔거든요. 사울이 죽인다고 하는 걸 알고는 안 갔어요. 사울도 어떻다고요? 다윗이 안 왔구나. 무슨 사고가 있어서 안 왔겠지. 사울이 생각할 때도요, 꼭 이 자리에는 다윗이 올 줄로 아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미 화해는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을 또 보세요.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요,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칼을 던졌어요. 과거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아들을 죽이려고 단창을, 짧은 칼을 갖다 확 던진 거예요. 야,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하기야 그래. 엄마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는 종종 있어요. 요새는 또 엄마들도 생겨, 그런 게 보니까. 왜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한데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감싸거든요. 자꾸 숨겨주려고 그러고요. 아들이 다윗을 감싸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아들한테 칼을 던져버려. 이 행동은 무슨 행동입니까? 사울 왕이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아졌어.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은혜를 받았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에너지가 충만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화해도에서 나중에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왔어. 1시간이 지났을까? 하루가 지났을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에너지가 뭐예요? 원자력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거기다가 원자력 에너지는요, 에너지 단가가 무진장 싸대는 거, 최고 싸대는 거예요. 한 50원, 40원, 5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kW 아워의 비용이 한 40원, 50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석탄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은요, 뭐 200원, 300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무진장 단가가 싸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또 원자탄 또 만들잖아요. 쓰고 남은 나머지 가지고 또 재처리를 해 가지고 엄청난 폭탄까지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를 우라늄 235라고 하는 이 핵연료를 집어넣는데, 이 핵연료를 한 번만 집어넣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력 에너지 우라늄도요, 한 번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고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해서 한 번 집어넣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스톱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해요.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게 뭡니까? 우라늄 235 에너지원을 원자력 발전소가 받듯이 에너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10년 전에 한 번 공급받고 딱 끝났어.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1년이 있다가 받았던 그 에너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재공급받는 원료예요. 이게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안나 보세요. 84살이야. 할머니야. 나이가 많아. 만으로 84시니까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87 정도 돼. 이 사람은요. 그런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밤낮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사울 왕처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1장에 보면요,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신 기록 목적이 빌립보 1장 3절하고 4절에 나와요.
니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겠다,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편지 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무슨 감사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유럽의 첫성 아닙니까? 빌립보가. 처음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너희들의 마음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쭉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함께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에너지원을 공급받았던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공급받지 아니하면 사울 왕처럼 절단나는 거예요. 절단나. 마지막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에너지원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인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요나단한테 갔습니다. 요나단한테 갔어요. 용서를 했는데, 화해를 했는데, 새 출발하자고 했는데 사울이 금방 변해졌어. 사람이 분위기를 알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보니까 야, 우리 장인이 또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갔구나. 금방 직감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금방 또 피했어요. 누구한테 피했어요? 요나단한테 피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끝에 3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무슨 걸음요? 한 걸음뿐이래. 이 다윗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요, 얼마나 힘들면요, 다윗이 이기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제 막 죽기 직전이야. 인생의 완전히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요나단한테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산 아래로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는 많은 큰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았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그래서 찾았어요.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요나단을 찾아갔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했다. 야, 요나단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대요. 야, 이런 마음이죠. 우리 이웃들과 싸움하고요, 다투고 욕하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같은 이웃이라. 아버지하고 저 사람하고 원수야. 그러면 나도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했대, 다윗을. 다투지 마세요.
4월 달에 선거한다고 쌩 난리야.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나와. 싸우지 마세요. 그것도 반대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가 된다고요? 나의 친구라. 요나단같이 다윗에게 행하면,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행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 주셔서 몽땅 주신 거 아닙니까? 다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들은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 목숨과 같이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생명 걸고 지켜주려고 그러잖아요. 생명 걸고 지켜주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의 분신과 같아. 너무너무 사랑해. 거기다가 요나단의 신분이 뭡니까? 요나단이 신분이 어떻게 돼요? 왕자님 아니에요. 왕자님이 생명 걸고 지켜준대. 그럼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자, 마지막 절 보세요. 444쪽 20장 41절 42절 결국은 보면요, 요나단도 왕자님이 생명 걸고 지켜주려고 하지만 다윗을 지켜주지 못해서 둘이 떠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친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권력이요? 못 지켜줘요. 돈이요? 못 지켜줘요. 아버지가 자식을 못 지켜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이쪽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고요, 저쪽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냥 성질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켜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저분이에요.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